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말 그대로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기를 지나면서 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 그리고 감사를 생각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열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열매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렇게 되면 거두어들일 열매를 찾을 수 없고, 또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고단한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이 절기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마치 전혀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를 강요당하는 그런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감사할 이유들, 우리의 삶에는 이미 충분히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감사할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와 감격에 차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고 순조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격동적인 일생을 살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절망도 맛보았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기뻐, 나는 항상 감사해.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일평생 동안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또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예수님께 감사한 것,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저는 목사의 직임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이시잖아요. 장로님도 계신데 나는 그 무엇보다 내게 직임을, 집사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임,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철저한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고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단순히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그것이 그의 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자기 스스로 본문에서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비방자였다, 나는 폭행자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를 사도의 반열에 세워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기를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자신을 믿고 사도의 직임까지 맡겨주셨으니 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과거 자신의 모습, 자신의 행적,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과거의 기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기가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그 못된 짓 했던 기억을 바울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추억처럼, 그게 무슨 추억이 돼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더 크고 이제 더 아주 뭐 이렇게 높다고 할까요? 대단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맨 처음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전하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해요. 처음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보면 제가 볼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전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번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다음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바울이 나 옛날 과거 때문에, 나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나 사도 안 할래요, 사도 못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 은혜가 크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이 한참 진행된 후의 고백이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 디모데서니까 한번 15절 말씀 쭉 보다 보면 이렇게 맨 마지막에 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사도로 삼아 주신 것이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존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를 받았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상황과 관계없이 평생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표현,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또 그런 간증도 듣습니다. 이 복은 세상적인 부유함을 뜻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 망한 사람입니다. 모든 권세와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에게 생긴 변화는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돌이 삶을 살았습니다. 매맞고 옥에 갇히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와 같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니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본인은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무엇인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면 더욱 기쁜 일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더 기쁜 일입니다.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시죠? 장로님도 계신데 집사가 된 것이 감사하고 권사가 된 것이 감사하고 장로가 된 것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긴 한 것입니까? 힘들어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 비난받더라도 사명을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나를 믿고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거기에 대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14절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얻은 결과가 있습니다. 얻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있다면 나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 또 그 사람의 이 풍성한 사랑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지금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보다 더 극심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나 구원에 확실히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잘났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보다 더 놀라운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생각하면 평생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은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것을 믿음의 신비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왜 신비요? 신비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핍박받고 멸시당하는 이 출세가 보장되었던 인생에서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세상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바울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당신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인생 같지만 나는 이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행복한 이유, 바울이 기쁜 이유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쁜 이유, 바울이 행복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끝으로 나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주 안에서, 이번에는 강조해서 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 포인트가 어디예요? 항상. 이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환난도 당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라 똑같은 말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모든 일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만 경험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시험 이런 경험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것도 곧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견하고 그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의 직면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떤 믿음과 소망이 있길래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주 안에 있으므로.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의 기준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상황에 있지 않아요. 바울의 기쁨은 조건에 있지 않아요. 바울의 기쁨은 내가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그것이 바울의 감사, 바울의 기쁨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적대자들이 괴롭혀도 조롱을 받아도 옥에 갇혀도 순교 직면에 써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조건, 그것은 오직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면 상황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은총이 이 찬양 가사를 보면요, 이런 이제 3절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바울만 누렸던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 제목이 많은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한번 메모지를 펼치시고 한번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아니 감사의 제목만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힘든 것도 감사가 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 지금 어려움도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진정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난해서 힘들다, 병들어서 힘들다, 실패해서 힘들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을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